반갑습니다. 6월 20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3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 본문은 또 제사장 옷에 좀 더 장식해야 할 몇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방울, 방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게 그림을 보면 좋습니다. 기회가 될 때 이 제사장 의복, 제사장 복장의 그 그림,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인터넷에서 검색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이 제사장 옷이 마치 이제 치마 같아서 이제 밑에 쪽에 그 끝부분에다가 이 치마 끝 부분에 이제 그 방울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겠죠. 금방울을 달아라. 그런데 이제 35절을 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역을 이행하는 동안 들어갈 때 나갈 때 움직일 때 사역을 하는 동안은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복장을 갖추고 들어가야 돼. 갖추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든지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거룩한 장소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 실제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그의 어떤 부적이나 잘못이나 부주의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지 그곳에서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있는지의 여부를 이 소리를 듣고 방울의 소리를 움직이면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리가 계속 안 난다 그러면 죽었을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발에다가 끈을 묶어서 밖에서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만약에 혹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렇게 끌어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방울의 소리는요, 사역의 소리고 살아있다는 소리고 생명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의 정신, 원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 복된 일이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담스럽습니까? 죄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 세상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변화, 거룩함. 그러니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항상 따뜻한 것만 있고 항상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꺼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늘 즐겁고, 그런데 내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기를 원하고 자아가 살기를 원하고 자아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구약 시대는 그걸 죽음으로 표현했어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명령대로 나오지 않으면 죽었어요. 제사장들이 이때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장, 까다로워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방울은 달았는지. 그리고요, 또 하나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이 관을, 이제 모자, 제사장의 모자에 관, 이렇게 금띠를 두르는데 그 금띠에 여호와께 순결이라고 하는 걸 적으라 그래요. 이 제사장은 뭐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이냐? 여호와 앞에 늘 성결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것을 이마에 딱 붙이고 가는 거예요.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은 성결한 제물이어야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복장이나 하라고 하는 그 모든 이 장식물들이요, 하여튼 그 거룩으로 다 무장되어 있어요. 거룩, 온통 거룩. 이게 제사장의 모습을 봐도 그 의미들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복장이고,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안에 하나님을 닮은 요소들,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한 요소들을 하나님 계속 심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보고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모습에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니 나도 그런 향기를 맡고 나도 그분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전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광스러우면서도 조심스러운 것이다. 철저한 점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그냥 없어지고 끝, 아무런 점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광스러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천방지축 막 뛰어돌아다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집중해서 생각하고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들을. 철저한 점검을 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어떻게 보면 여러분 까다롭게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까다로우신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까다로우세요. 우리의 죄가 덮여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기를 원하고 그 죄가 수치가 가려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한면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로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광스럽고 동시에 조심스럽다. 철저한 점검을, 자신의 점검을 요한다. 거룩해야 되고 성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42절에 속바지를 입으라 그래요. 여러분, 남자가 뭐 바지 하나만 입으면 되죠. 뭐 속옷하고. 그런데 속바지 입으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이방 종교들은요, 이게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하체를 쉽게 드러내고 편했던 것 같아요. 이방 제사장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이방 종교 안에는 그런 문란한 성적인 종교적 장기들이 있었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은 달랐어요.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히려 속바지까지 자기 하체를 가리고 하체가 어떤 성적인 욕망 이런 것을 가린다고 보면 되고, 성적인 어떤 것이 결혼 관계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모든 자리는 이 어떤 모든 성에 관련된 것은, 심지어는 이제 레위기를 보면 성관계를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성결해지는 기간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에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하체를 가리는 그런 것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이방 종교와 더 구별되는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은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때로는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주의 일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일 수만은 없어요. 내가 주의 일인데 다 기쁘고 다 즐겁고 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단도 필요하고요, 억제도 필요합니다. 내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오늘 내가 속바지를 입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이 있죠. 우리가 이런 기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외적인 모습 속에서 내가 입는 옷, 내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들이 내 외적인 모습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거룩한 복장이 따로 있고 하나님 크리스찬 복장이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뭔가는 이 복장 속에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아니 내가 편하면 되지. 내가 편해서 입는 옷이 그게 뭐 짧든 길든 뭐 딱 붙든 무슨 상관이냐. 맞아요. 뭐 그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크리스찬은 헐렁한 옷 입고 있어야 되고 긴 옷 있어야 되고 이건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내 동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보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더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시대의 문화도 읽어내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랄까요? 이런 것이 진리의 말씀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그런 복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참 아름답다. 뭐 노출을 많이 해야만 아름다운 게 아니죠. 참 아름답다 하는 것이 나타날 줄 믿어요. 어쨌든 이 세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필요하면 유행도 따라가고 같이 어울려야죠. 그러나 구별도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내가 좋아요. 그건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야기고. 너무 남에 의해서 내 삶이 컨트롤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내가 원하면 괜찮다고 살아가는 것도 비성경적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전반을 컨트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